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귀한 가정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쁨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성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목사로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기쁨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성의 부족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갈등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소식과 확신일 것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여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염려를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는 그런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죠.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잘 아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의무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천국 시민으로 마땅히 해야 될 세 가지 의무를 권고하면서 이것을 지킬 때에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은 단 한 가지라는 말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특별히 바울이 생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폴리티오로서 그 도시의 시민으로 의무와 권리의 규정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의미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그러기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의 그 점령지 비문화 지역과 달리 대로마의 시민권과 똑같은 자격됨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그러기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을 로마 시민들처럼 품위에 합당하게
고급 언어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권들처럼 그러한 고급 언어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에 알맞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아닌,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유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와 특권의 기준이 뭘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기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협동의 삶, 협력 정신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요청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이 듣기 원했던 것은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과 생활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서로 뭐예요? 협력하고 있는가를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협력하다는 것은 시나둘론 테스라는 말인데 함께 분투한다는 말로서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협력하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나란히 싸운다는 동역자, 팀워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협력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로마 군사들은 전장에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어 대오를 진영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적진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은 그 천하무적인 로마의 군대들이 그 대오를 갖추고 어깨를 착 맞추고 진격해 올 때 공포감에 휩싸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싸움에서 못하고 백기를 들고 투항을 했던 것이 로마의 정복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마의 고인들처럼 팀워크를 잘 이루어라.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터에서 신앙인은 결코 혼자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다. 그 비결은 우리가 협력할 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속담에 거미줄들이 연합하면 사자도 묶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협력하고 협력하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보세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천국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분열하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게 만들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파당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자신들의 의견이 방영되지 않으면 싫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협력이 어려웠던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해요. 교회를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놓고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교회의 회방꾼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협력해라. 분열은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분열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가족끼리 고소 고발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형제지 간에. 원인이 뭘까요? 다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살고 있대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세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협력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통합 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 죽고 나 살자 아닙니까?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교회냐를 딱 판단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다 협력하는가, 한 마음을 갖는 교회인가, 아니면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교회인가.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기득권 형성하는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교회들은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을 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협력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죽습니다. 그의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으로 문제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결단하고 목숨 걸고 신앙으로 함께 싸워야 할 때 우리는 협력자보다 뭐예요? 비판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고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토전해놓은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관자가 됩니다. 비판자가 됩니다. 토망자가 되고 있잖아요. 맞서 싸울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점령해 갈 때 모세를 리더자로 세워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때요? 끝없이 비판자가 됩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은 장자가 구원받는 축복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이 담을 되는 것도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러 기도가 되면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불평하고
빨리 오면 빨리 온다고 불평하고, 적들이 있으면 적들 때문에 불평하고, 항상 합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평하고 비판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고 비관자가 돼서, 심지어 모세형 아론과 누이까지도 협력자가 아니라 비판자로 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만 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와 함께 끝까지 협력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모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향할 때, 복음을 향할 때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비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라면서 원망하며 도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스포츠 채널에서 미국 프로 풋볼 NFL을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NFL을 잠깐 보는데 감독이 그 황소 같은 흑인들, 백인들 선수들에게 막 동기부여를 합니다. 동기부여를.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 저 상대를 무너뜨리자. 저 상대를 박살내자. 저들을 박살내서 가루로 만들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복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깃발을 꽂을 수가 있고,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는 선수들이 될 것이다. 우리 이름을 드높이자. 막 그냥 막 으쌰으쌰 하더라고요. 마치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동기부여를 하더라고요. 팀워크예요, 팀워크.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그 어떤 선수도 거기서 팔짱 끼고 비판한 자가 없어요. 어깨 동무를 하고 스크랩을 짜고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같이 에너지를 모으고 기합을 누면서 힘차게 필드로 뛰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내가 경험한 것 다르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팀워크의 감독의 코치하에 한 마음으로 모아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어두고 그것을 뜻을 모아서 전진해갈 때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한 거예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복음의 기쁨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라. 한 마음으로서 협력하라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서 서는 것은, 서다는 것은 스테케트라는 말인데, 너희가 자리를 고수한다는 말로 병사가 전쟁터에서 진지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결심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유기적인 공동체인, 조직체인 이 교회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우리를 향해서. 교회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편리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위해선 내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편리성이 없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좋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1장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대적하는 자가 분명히 누구니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나 빌립보 교회 주변에 이방 박해자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헬라어로 톤 안티케이메논이란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뭐예요? 반대편에 놓인 자, 맞서는 자라는 뜻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수많은 안티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결국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들이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추석이었잖아요. 만약에 믿지 않는 시댁이나 친가를 갔을 때, 이렇게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예수를 전했다. 그럼 평상시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말없던 갑자기 고모가 확 화를 내면서 막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전혀 평상시에 그렇게 화를 안 내던 이모가, 뭐 작은 아버지가, 삼촌이 막 분노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 사단의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먼저 두려움을 줘서 나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럴 때 뭐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며 주저할까요?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하며 머뭇거릴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공동체 그 지역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한 거예요. 손해보는 듯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지고 늘 두려웠던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밝히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목사님. 내 체면에 손상이 올까 두려워요. 내 명예에, 내 권력에, 그것이 내 미래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져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할까 봐 두렵고, 사업에 실패할까 봐 두렵고, 명예가 추락할까 봐 두렵습니다. 피해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발병지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뭐 좀 원흉처럼, 뭐 진원지처럼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극장에 가보세요. 밀폐된 공간. 오페라 하우스에 가보세요. 뮤지컬 보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장에 99명까지 들어가거든요. 지하철 보세요. 거기서 나왔다는 뉴스 봤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죄인 같아요.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식사도 하면서 그것이 전파됐지만, 여러분 그래도 90% 이상의 교회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2년 동안 고통스럽지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고, 교회 집사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고, 오늘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이 굉장히 눈치 보는 시대가 되었고,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안에 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한다.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라.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의 능력을 늘 사모해야지. 주의 은혜를 늘 붙잡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고 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죠.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믿음을 고소하고 그러한 대적하는 자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맞서는 것은 결국 복음의 증거자로서, 기쁨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소중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난 기쁜 거예요. 아멘. 제가 저희 집 다현이를 낳고 산후조리에 있을 때 그때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7월 첫 주가 비가 엄청 오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거기서 오고 가고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 길병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재미난 광경을 봤습니다. 한 여인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 장맛빛 가운데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눈이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비 올 때 왜 맨발로 가지? 근데 그 여인은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재미난 자세를 취했습니다. 웅크리고 가는 거예요. 봤더니 구두를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가다가 무슨 못이라든가 어떤 유리병이라든가 날카로운 금속에 발이 찢어지거나 잘못해서 파상풍을 입거나 아니면 뭐 벌레 같은 거에 뭐 물리거나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제가 사역했던 청년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의 명품 구두예요. 명품 구두라 안고 간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았으면, 물론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의미가 있는 구두일 거예요. 근데 구두의 목표가 뭐예요? 신발의 목표가 신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명품이 뭐예요? 신어야 제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차라리 한 얼마 제일 싼 저 고무신이나 슬리퍼가 그 명품보다 낫겠더라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안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양쪽으로 다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녹이 다 들었어요. 완전 다 찌그러져 볼품없는 차예요. 깡통차 같아. 찌그러진 깡통차 같아요. 근데 운전사가 막 웃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했더니 아무데나 박아도 좋아요. 그리고 가셨어 그분이. 그분이 가셨어요. 초보 운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비싼 차일수록 어떻게 해요? 요만한 기스라도 날까봐 그냥 돋보기 가지고 그냥 내 차를 살피고 조그만 기스 나면 CCTV 확인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이들 차 탈 때도 흙길도 떨어지면 털고 들어오라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신문지 깔고 타라 어떻게 하라 먼지 묻는다. 그 차를 그냥 그렇게 물론 다 이유가 있지요. 차는요 마음 편하게 타는 게 최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돈이 없어도 천국 있으면 행복한가요? 내가 명품 구두 신지 않아도 내가 고무신 한 짝 신어도 천국을 소유하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명절에 오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사는 거야. 그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자발적으로 불편하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인지할 때 그렇게 열등감이 쌓이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자 본문에서 이게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글 개역성경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또 왜냐하면, 이 정확한 번역은 왜냐하면 너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피스 튜에인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파스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와요? 고난을 오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삼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네.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이 겪었던 영적 전쟁, 전투 가운데서 자신이 겪는 그 고난과 힘든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그 고난 가운데 불편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줄 아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 없이 예수 믿는데요. 그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분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조금 편한 교회, 조금 편한 가정, 조금 편한 직장,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초라한 교회, 작은 직장, 가난한 집, 이것이 무슨 은혜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은혜의 주인공이 뭡니까? 주체가 뭡니까? 예수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가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고난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날 너무나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합니다. 너무나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하고 십자가 없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가정, 십자가 없는 일터,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것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안 껐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 가신 길에 그 고난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기록을 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기가 고난 가운데지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